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9번이고 제목이 이제 욕망을 훈련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본문 보기 전에 잠깐만 살펴보면 31세기에 이제 여러 존재들이 살고 있죠. 이 중에 이제 우리 인간들도 있고, 이 31세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복이죠. 또는 뭐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같은 말입니다. 다 이제 이걸 추구하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신 활동을 한다, 뭔가를 추구한다라고 해도 그 바탕을 이렇게 다 보면 바로 행복이나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 행복이나 즐거움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근데 그걸 이제 크게 나누게 되면 단기적인 행복, 그 다음에 장기적인 행복,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 이렇게 나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불교 이외에도 이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많이 있죠. 장기적인 행복은 당연히 내세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단기적인 행복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표현은 뭐냐면 이번 생에 잘 사는 거예요. 이번 생에. 장기적인 이제 이 행복은 이 선체에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다음 생을 염두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영원한 행복은 당연히 태어남이 없는 것,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가끔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번 생의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번 생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연히 이번 생에 잘 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점은 장기적인 행복과 영원한 행복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의 과정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지금 인간 세계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한 80년 정도, 우리가 한 80 정도 살겠죠. 뭐 100살까지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정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기간은 윤회 과정에서 볼 때는 이게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너무나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찰나적인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당연히 이번 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포함은 됩니다. 근데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이 장기적인 행복과 영원한 행복이다. 요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선체에 태어나는 이런 방향은 이 선체에 태어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수행 여건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맺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계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5,000년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워낙 수명이 기니까, 그죠? 5,000년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 훨씬 수명이 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도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장기적인 행복은 선체에 태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나게 된다. 그런 것도 하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우리가 행복을 구하고 즐거움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걸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죠.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행복이 찾아오는가? 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적극적인 활동,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요점이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 적극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노력은 당연히 욕망이 베이스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불교 이제 수행과 관련돼서 또는 불교 가르침에 관련돼서 욕망을 얘기하기를 참 꺼려 하는데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욕망은 이게 올바른 욕망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한 전략이 뭐냐면 이 나쁜 욕망, 그 올바른 욕망이 있고 나쁜 욕망이 있다. 그럼 욕망을 없애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올바른 욕망이든 나쁜 욕망이든 이걸 없애는 게 최종 목표인데 부처님의 전략은 뭐냐면 이 둘 다 처음부터 없애는 게 아니라 전략이 올바른 욕망을 이렇게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쁜 욕망을 자연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욕망을 다 확장시켜가지고 필요한 그 길을 가기 위한 도구들 있죠. 우리가 이제 니바나로 가기 위한 도구들, 즉 팔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팔정도를 다 개발한 다음에 그때는 이 나쁜 욕망들이 다 엎어졌겠죠. 그런 다음에 길을 걷는 후에 이 올바른 욕망을 놓아버리는 형태의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그 올바른 바와를 만든 다음에 길을 걷는 다음에 올바른 바와를 놓아버리는 형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인데 부처님의 전략은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욕망 중에 올바른 욕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걸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성제도 바로 이런 거예요. 사성제도 그 바탕이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사성제 각각에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그 임무가 있기 때문에 즉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바탕에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사성제의 중심에는 욕망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활동의 모든 중심에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서 무명이다. 우리가 이제 또는 무지다. 그죠? 또는 이제 그 발리어로 아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이게 이 무명의 그러면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삼특상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정의하는가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죠. 당연히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무명으로 봅니다. 삼특상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요.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바로 무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성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임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욕망의 바탕을 두고 있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욕망의 바탕을 두고 있다. 사성제 각각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하면 올바른 노력이죠. 그래서 이제 사성제 보게 되면 팔정도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 그 정정진이라고 있죠. 정정진. 즉 이게 이제 삼마와야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노력이죠. 올바른 노력이니까 당연히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에 정정진이 있고 실제 이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총괄이다, 종합이다라고 보는 37조도품이 있습니다. 37조도품을 보더라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37조도품에 부처님께서 강조하는 담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바른 담마들이, 즉 올바른 자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 이 중에 가장 많은 것, 가장 핵심이 노력이에요. 즉 37조도품은 이 노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담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력은 당연히 뭔가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이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올바른 욕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37조도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념처가 나오죠. 사념처가 이제 수행 대상과 관련되지만 이 사념처 수행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도구를 얘기를 합니다. 아타피하고 그 다음에 사티와 삼빠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이 아타피가 바로 열정, 열의 또는 열정적 노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노력이에요. 여기 하나 있죠.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열정적 노력이라는 뜻이니까 열정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열정적 노력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욕망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정건 있죠. 사정건 자체는 네 가지 올바른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정건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올바른 자질들이 있으면 올바른 자질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정장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자질들 없는 거는 새로 만들어야 되죠.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자질들은 없애야 되겠죠. 없애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 가지 올바른 노력, 이 네 가지 올바른 노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네 가지 이제 형태의 올바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강한 결심을 해야 되고, 즉 올바른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올바르지 않은 자질을 없애기 위해서 강한 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애쓰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이 네 가지 이제 문구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공통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수동적인 노력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강한 결심, 정진,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공통적인 문구입니다. 이 네 가지 노력에. 그러니까 37조도품에서 이 노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할 때 이 삼특상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는 형태 있죠. 이게 모든 현상들은 변하니까 괴로움이고, 그 조건에 따라서 변하니까 거기에서는 나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 소극적 관찰이죠. 소극적 관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은 이 소극적 관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딜 봐도, 사성제를 봐도 욕망이 중심이고 적극적 노력이 37조도품을 보더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사념처, 사정건에 나오고 또 사여의족에도 노력이 나오죠. 사여의족, 그 다음에 오건, 오력, 칠보장가, 즉 칠각지, 여기 다 위리아라는 노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의미가 다 이 뜻이에요. 지금 사정건에서 얘기한 이 의미가 바로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단순히 그냥 소극적 관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 나쁜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이걸 변하고 없애려면 처음에 이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계속 개발하는 형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없애는 것보다 옳은 것을 개발해서 간접적으로 없애는 형태예요, 이게. 이게 바와의 역설이고 바로 올바른 욕망을 개발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다 해서 원하는 걸 얻은 다음에 마지막에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놓는 그 한순간 제외하고는 이제 이런 수행의 전 과정이 있고, 이게 목적지 니판에 도달한 거라면 요때 한번 놓는 겁니다. 그 나머지 모든 수행 기간 동안은 올바른 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소극적 관찰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이거는 잘못된 의미라는 거예요. 올바른 자질들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 관찰을 통해서 마음의 현상들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들을 보고 그걸 놓아버리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윗바사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성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의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운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죠?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나의 내면에 있는 겁니다. 내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성제의 어떤 메시지는 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에는 욕망의 기반을 두고 있다. 노력은.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만들고 나의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내면을 관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성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고, 타니사로 스님 이제 책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찬 나이브께서도 하는 말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책에서도 이 사성제가 우리가 경전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사성제가 핵심이에요. 불교 수행은. 그래서 이 삼특상은 사성제 범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삼특상은 이 사성제와 분리가 돼서 독자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삼특상을 열심히 관찰해도 깨달음에 이르고 사성제를 열심히 관찰해도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37조도품에 수동적으로 관찰만 하면 된다라는 단마가 없어요. 다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다 적극적인 활동들이에요. 사띠도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성제를 수행의 중심으로 두고, 이 사성제를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임무를 이렇게 완수하는 게 바로 윗바사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욕망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39번의 제목이 욕망을 훈련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즉,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즉, 올바른 욕망을 개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고 조금 이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